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좀 당황하셨죠? 왜냐하면 사실 예배 순서에서 기도나 성경 봉독이나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인데 언젠가부터 그냥 빠지면 빠져도 되고 다른 분이 그 자리를 채워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부터 바뀌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수요 기도회 정도 나오실 분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통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대표기도 전까지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빼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빼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으로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 분명하게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제가 내년에 설교할 거지만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을 잡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에 손을 얹고 제물을 잡고 그것을 다 씻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단지 레위인은, 제사장은 그 옆에서 주관할 뿐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배는 참석하고 함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대표기도가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고 함께 성경 봉독을 하고 있고 함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앉아만 있다 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간다라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그 표시에는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에, 내 예배 순서에 내가 성경 봉독이 있으시거든 미리미리 한 주부터 부단히 읽어보시고, 또한 기도가 들으셨거든 그냥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순서가 정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하시겠거든 다른 분과 미리 바꾸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마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 내 모든 죄를 다 얹고 미안하다, 네가 내 대신 죽으니 참 미안하다, 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죽였던 그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예배가 조금 바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온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어느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온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손으로 머리를 누르면 이 머리가 아프고 이 배를 누르면 또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를 위해서 그 할아버지의 온몸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부러졌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부러진 손가락 때문에 머리를 누르면 당연히 머리가 아픈 것처럼 보이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픈 것 같다고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원인을 찾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한다라면 계속 고통 가운데 있고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를 든다라면 잡초가 있습니다. 보이는 족족, 보이는 부분만 잘라낸다라면 그 잡초는 다시 비가 오고 나면 언제 그란다는 듯이 쑥쑥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도 마찬가지지요. 내 마음의 쓴뿌리를 제하지 않는다라면 없어진 것 같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삶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아, 내가 요것밖에 안 됐구나. 정말 내가 변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절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에 쓴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그때그때 해결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뭔가 변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돗물에 더러운 물이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꼭지를 깨끗이 윤이 나게 아무리 닦아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수돗물 저장 탱크를 깨끗하게 씻어야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냄으로써 내 의지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은 무려 45년이란 시간 동안 돌라와 야일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평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괴롭히는 민족도 없죠. 아무 걱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힘껏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목청 높여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죠. 정말 있는 힘껏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너무나 큰데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만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야만 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족해지고 이제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듯이 우리는 그때를 손바닥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10장까지 살펴보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이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미디안이 괴롭혔을 때, 암몬이 괴롭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보다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날 구해주지 않으셨던가? 그때 하나님께서 죽을 만한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던가? 비록 지금은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때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겠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왜요? 경험했으니까. 왜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때 그곳에 계셨기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태평성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길로 갔던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기억 저편으로 멀리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이 약속하는 거짓된 풍요와 넉넉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우상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돈에 더 목숨을 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약속하는 것은 거짓된 풍요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헛헛함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뭔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악에 진노하셔서 이방의 민족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 고통이 이방 민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곤고했던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무려 7개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고통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만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원하는 복을 누리는 것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있을 수 없고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성도란 성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답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만족도, 어떤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답도, 해결 방안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사막의 신기루가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상을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막대기에 불과한 것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지극정성을 들이면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죄와 욕망을 쫓다가 그것에 잡혀 먹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죄악은 마약처럼 결국 사람을 지배하고 맙니다.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바르다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것이겠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으면 우리는 굳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빚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을 자꾸만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 역시 마지막에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십시오. 이것은요, 정말 기도로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그 마음의 굳은 살이 완전히 제거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지금은 사탄은 교회에서는 교회 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교회 가라. 옛날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바짓가랑을 붙잡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인데 요즘은 교회 가라고 한답니다.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사람도 만나보고 거기서 시험 들면 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가고 나면 꼭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옆에서 누가 연기를 피우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방 가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녔더니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못 나가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교회 나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꽃길 걷는 인생이 신앙생활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성경도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귀한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분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헌신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냥 설렁설렁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구나,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염려라는 것의 뜻은 보면 마음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를 언제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 염려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올곧게 바라볼 때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겠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걱정되기 시작하죠. 야, 기도만 해서 될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틈탄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년에 말씀 성경 통독을 함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다 제쳐두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이끌려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습니다. 왜요? 살만했으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방신들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달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 딱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긴 역사를 제쳐두고라도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만이라도 기억했다라면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겠죠. 어찌 보면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남에게 말 못할 슬픔과 걱정과 정말 잠 못 이루는 그 밤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요, 그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 걸겠노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말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라면 그 결과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지, 그것은 내 힘도 아니었고 내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은혜는 이만한데 내 은혜는 요만하게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나의 믿음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그 은혜가 그때 필요했기에 그만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무려 7개나 되는 이방신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좋은 것을 골라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겼습니다. 자기의 좋은 거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섬기고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못한 것들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후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또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 말씀 카드를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주님 손만 잡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믿음 주시고 그 깨달음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앞에 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하나님께만 부르짖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